네, 안녕하세요. 2월 15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월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2월의 반을 지냈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순간 인생의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며 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슬픔을 당한 또 우리 귀한 정진영 집사님, 또 장인어른 이렇게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섭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장례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사정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하나하나 친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의 세력을 응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므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407장, 예전 찬송가는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우리 오늘은 창세기 27장 46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8장 5절까지입니다. 27장 46절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이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푸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삭의 고집을 꺾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내가 결심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앞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은 때에 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삭은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을 축복했죠. 그런데 그때는 야곱인 줄 모르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진실로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의 뜻과는 달리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의지를 꺾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삭의 뜻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에서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곁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돌이키시고 어떤 사람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멸망길로 갔던 것, 에서가 멸망길로 갔던 것은 에서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본문을 통해서 에서가 취했던 행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길, 영적인 것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중혼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서를 두고 이삭은 여러 번에 걸쳐 책망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왜 에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는가? 저는 그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 에서는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방성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도 그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소 그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죠? 롯의 경고를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평소에도 롯의 말을 농담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죠? 심판이 임박했다는 노아의 경고를 듣고도 경고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솝의 우화 중에 늑대와 소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의 한 소년이 심심풀이로 마을에 늑대가 나타났다 이게 소리쳤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가보니 그 소년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이 부랴부랴 쫓아나오는 모습을 보고 재미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소리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급히 몽둥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보니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나 이 소년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소년은 늑대에게 잡혀 먹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우화를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한 번, 두 번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이상 경고로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경고를 받고 돌이키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경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평소 경고를 무시하는 그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오늘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망령된 길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망령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언약의 라인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고집을 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고집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우리는 지난번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편애했는가를 보았죠. 이삭에게는 오직 에서뿐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리고 에서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도 이삭은 끝까지 에서를 고집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라도
에서로 하여금 자기의 대를 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스스로 고집을 꺾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삭의 고집을 꺾으신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알게 된 리브가는 즉각 조치를 취합니다. 야곱을 변장시키고 양새끼를 요리해서 이삭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로 인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가 요리한 나중에 에서가 요리한 고기를 가지고 이삭에게 왔을 때 그때는 이미 야곱에게 축복한 후였습니다. 에서가 들어왔을 때 야곱이 묻죠. 이삭이 묻죠. 너는 누구냐? 그때 에서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은 크게 심이 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크게 심이 떨었다는 것은 격렬하게 흔들린 것을 말합니다. 이삭이 심이 크게 떨며 말하기를,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나중에 왔을 때 이삭은 크게 심이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삭의 고집이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진즉 자기의 고집을 꺾었다면 나중에 크게 떠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고집이 꺾인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다른 것만큼은 다 순종을 잘했는데 자기 자식만큼은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삭의 고집을 하나님이 꺾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으로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 울분이 미움으로 바뀌었고 이 미움이 너무나 강해서 이제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데 이렇게 에서가 짓거리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즉각 야곱을 부릅니다. 에서가 하는 말을 들으니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빨리 하란으로 가서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년 동안 그와 함께 있으라. 그리고는 이삭에게 말하죠.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내 생명을 싫어하니 야곱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28장 2절 이하에 보면 너는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닷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나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때는 야곱인 줄 알고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했죠. 우리는 이삭이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그의 고집이 완전히 꺾인 것을 보게 되죠.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인간적으로 출세해서 잘 살아라 라고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바란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의 고집을 완전히 꺾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주님께 자기의 권리를 양도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리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참된 모습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를 꺾게 하시고 내 고집을 꺾게 하시고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주일을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